순례자다라는 상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함을 도전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인생 질문 이런 제목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이었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주님을 알려면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질문으로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 질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 두 분께서 사명과 소명이 뭔지 그 뜻을 알고자 이렇게 찾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 얼핏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단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소명은 그 한자어를 보면 부를 소자의 목숨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calling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이 사건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시고 저를 만나 주신 것, 이것이 사울의 소명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명은 무엇이냐? 사명의 사는 보낼 사, 명은 목숨명,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소명을 갖게 된 소명의식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해야 될 명령을 받는 것, 이게 사명이란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께 두 번째로 물었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 관한 물음이었습니다. 즉,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울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 사명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소명을 받은 자라면 이제 사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으로부터의 확실한 소명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인생은 순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는 존재, 수많은 난관과 시련 앞에서 여러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 지상의 순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막막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훌륭한 순례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 때마다 그 인생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었고 주어진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자에서 사명자를 지나 순례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례자로 살다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모습인 것이죠. 자, 이 시간 바울의 삶을 조명할 때 내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온전한 순례자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믿음을 갖고 영적 순례자로 산 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생애는 그의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제 내년 1월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떠나지만 이 바울이 전도를 위해 이동한 거리가 총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이 이 성경에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무려 24,936km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구 둘레가 40,075km 정도이니까 거의 지구의 3분의 1을 이동한 셈입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지구 저 반대편도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 교통수단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도로나 지형도 매우 열악해서 장거리 이동을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수많은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는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힘을 냈고 자족했으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전진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순례자라는 그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순례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자가 있고 순례자가 있죠. 여행자나 순례자 모두 이동하는 자들이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방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자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죠. 내가 계획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는 사람이 여행자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보면 이 여행 유튜버들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죠. 대리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의 가는 것을 보면서 대신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저런 곳이구나,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순례자도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말과 음식과 문화가 다른 낯선 곳으로 이동하지만 이 순례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행하라 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은 내 유익, 내 즐거움, 내 쾌락, 내 만족에 있지만 순례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죠. 여행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순례자들은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닮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까지 우리의 목적이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순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2차 여행을 준비하죠. 그는 본래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비두니아는 지금의 그 튀르키예, 예전 터키죠. 바울 시대에는 소아시아로 불렸는데 이 소아시아의 북쪽이 바로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바울이 1차 때는 이 소아시아 남쪽을 전도했고 그는 이제 2차로 소아시아 북쪽을 전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가고 이제 저 북쪽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가 그 전날 밤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튀르키예 맞은편입니다. 즉 유럽이죠. 그리스 땅에 속한 도시입니다. 자, 바울은 그 소아시아 전도를 계획했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지만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자기의 계획을 수정하고 그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2차 전도 여행이 유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까? 사실 바울에게 이 유럽은 매우 낯선 곳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죠. 오히려 이 아시아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말도 잘 통했고 종교적 배경도 같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자기 텃밭과도 같은 곳이죠. 매우 익숙해서 그는 그곳이 아무런 전도하는 데 큰 장애나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전혀 가보지 않고 문화도 다른 그 낯선 곳에 하나님이 가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왜 바울은 주저없이 그 땅을 향해 그렇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는 내가 하나님의 순례자다라는 그 마음, 그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께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을 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크고 화려한 길, 내게 편하고 익숙한 그 길, 그 길만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 정말 생각지도 않고 또 가기 싫은, 정말 피하고 싶은 그 길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길로 나아가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순례자는 주님을 삶의 표대로 삼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자가 순례자인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주님께 인생의 길을 묻고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날마다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시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 여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의 전체적인 인생의 경로, 인생의 어떤 여정을 추적할 수가 있는데, 자막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바울 생애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됨을 봅니다. 그는 먼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죠. 저가 회심을 한 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여기서 약 3년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3년간이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니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지. 이런 기대와 설렘을 갖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주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속히 나가라.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으니 너는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쓸 것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좀 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더 깊은 연단의 세월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보낸 곳이 어디냐면 그의 고향 다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무려 7년에서 10년간의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은둔자처럼 그야말로 무명의 존재로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 고향에 온 바울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저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혀를 끌끌 차면서 고개를 흔들지 않았을까요? 저 예수님을 믿더니 완전 정신이 나가고 미쳤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삶 속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철저하게 고독하고 고립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긴 시간을 홀로 보내면서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자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복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다소에서 10년쯤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드디어 바울이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의 친구 바나바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둘이 함께 안디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이 바울이 안디옥에 파송을 받으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른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시 안디옥에 돌아가고 또다시 파송을 받아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순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지. 당장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대단한 일을 해야겠다.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어떤 뿌듯한
또 그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장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그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 훈련은 혹독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불평과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잊혀지고 무명의 존재처럼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어둠의 시간, 무명과 연단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무익하고 쓸모없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제가 부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9월 첫째 주에 첫 부임 설교를 했는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많이 미숙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부목사로만 한 14년을 보냈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나름 선교 사역도 하고 또 교단 내 중요한 교회들에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제 안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목회자와 저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저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시고 저를 준비하셨지만 저는 그냥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인간적인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명의 때를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특별한 수업으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명의 때는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순례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순례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살펴봤지만 세 번째 또 하나의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죠. 자, 이제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예루살렘입니까? 거기 가면 당신은 또 다시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거기로 갑니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순례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가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은 그가 임의로, 그의 의지로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질문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내가 계속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그 고백과 그 결단으로 인해서 그는 붙잡히고 로마로 호송되어서 저 당대 최고의 제국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가 로마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 길을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순례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시고 있습니까? 인생의 그 수많은 길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생의 길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런 자의 삶이 가장 형통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께 길을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례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이 좋은 길이고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주여, 내가 내 뜻대로 먼저 걸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순례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이 주신 사명 능히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